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만 하지 마시고 옆으로도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기쁘다, 즐겁다 하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그 미사라고 하는 말은 마스를 음을 빌려서 한 그런 단어입니다. 미사라는 단어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문으로 아무리 풀어봐도 아름다운 일, 뭐 그런 걸로 번역하나요? 근데 한자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시오라고 하는 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하는 뜻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탄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은 일평생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시를 남긴 사람이 있는데 정현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인입니다. 이분은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내게 다가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깊은 의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기독교에서 12월 한 달은 기다리는 절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12월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대강절 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지금까지 촛불을 켜가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오늘 정현종 시인의 표현을 빌면 단순히 한 어린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기의 배경을 이루는 하늘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통상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예수 잘 믿고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사야 62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그것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 시인으로 청록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늘이라고 하는 시에서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며 내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하늘의 감격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성탄절, 이것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의미하는 귀한 절기이지만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하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하늘 보좌가 내게로 스며들어오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 보좌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 그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왜 하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맨 처음 크리스마스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구유의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들판에서의 아기 예수의 오심이 전해진 사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희망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은 헤롯의 궁전에 먼저 임한 것도 아니었고, 당대의 권력층에게 먼저 온 것도 아니었고, 당대의 식자층에게도 아니었고, 검문 세도가들에게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면서 양을 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목자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직업이 천한 것은 아니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득세를 하면서 밤을 새워서 양을 치고 안식일도 아랑곳 없이 양을 쳐야만 되는 이 사람들을 어느덧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라 라고 하는 규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모멸감, 사회적인 천시에 시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의 기쁨을 주실까를 기대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늘이 임하셨던 것이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오면서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성탄의 메시지를 장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고요 한 밤 9,000원, 거룩한 밤 15,000원, 이렇게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 본래의 메시지는 수고하고 애쓰며 추위에 떨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루하루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바로 성탄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임할 평화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말씀,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 안녕, 그리고 복지를 누리고 살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지난 12월 초에 인천에서는 한 눈물겨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가장인 남자가 10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붙들린 사건입니다.
뭘 훔쳤는가 보았더니 우유 2개와 사과 6개였습니다. 10,000원이 되지 않는 액수의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서로 보내지는 사건을 당했습니다. 현대판, 한국판 장발잔의 사건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택시 기사로 살았는데 지병 때문에 택시를 그만두고 홀로머니와 아이들은 먹여야 되겠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에 보냈던 마트 측은 사정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하던 경찰이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국밥집에 데려다가 국밥을 먹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한 60대 남성이 그 벌어진 사건을 지켜보다가 그 사연을 듣고 국밥집까지 찾아와서 현금 인출기에서 막 뽑은 20만 원을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맡았고 국밥을 사준 이재익 경위는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후원금이 쇄도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저런 무료 혜택을 이 가정에게 베풀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사회에 참으로 아픈 문제라며 특별한 대책을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국밥을 사준 경찰, 20만 원을 남긴 시민,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성탄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라고 믿고 더 이상 이 30대 남자의 가정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픔 속에 성탄절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을 해야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아직도 들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들을 이번 겨울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의 친교 관계를 이루시며 그들을 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얹어지는 그러한 따스한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니,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한복판에 성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오늘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목자들이 달려가서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우리의 사랑 나눔을 통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같이 또 이 30대 가장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성탄의 놀라운 은총을 전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